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까? 저는 이 특송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아까 특송하시는데 앉아가지고요, 저 눈을 감고 그 가사와 또 내용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됐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하는 거 있죠. 계속 특송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송을 준비하신 분들이 그냥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준비한 그 영적인 부분들은 전달되거든요. 그 특송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즐겨하시고 또 찬양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찬양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참말로,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찬양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언약될 수 있는 그 축복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응답식에 예배 때 강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루 또 하루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왜? 내가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는 그 사람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전도될 속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요, 은혜 아닙니까? 그냥 밥 먹고 은혜 받고 그런 상태로 있는 존재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될 속으로 다 인도하셨다. 우리가 어디에 줄일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적인 줄이 아닌 전도대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빛의 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임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빛을 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산업과 직장 현장에 빛의 경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경제는 어떤 경제냐? 빛의 경제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산업은 어떤 일이냐? 빛의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 빛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언약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느껴져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던 또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봤던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오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았다면 저는요 우상 현장에 완전히 빠지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요 하나님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수님 시대 때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갔던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실물로. 근데요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도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이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직접 만났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원래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누굴 만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은요 인생이 180도 바뀐 겁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똑똑했어, 우리가 찾아갔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종교는 찾아가는 거지만, 신에게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메시지에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영적 문제를 통해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 영적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서울시장, 우리 박원순 시장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에 다시 시달리는 거죠. 자기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핍박하는, 또 자기를 두고 뭡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성공해놓고 10년 동안 서울시장 했다. 처음입니다. 처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도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개인에게 오는 이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하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뭐가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이 복음을 듣고 구스를 만났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기가 당했던 것은 책임지면 되는 거고,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과하면 되는 거고, 미안하다고 또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이 복음은 딴 거 아닙니다. 해방이잖아요. 우리에게 해방이 복음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요, 죽은 사람도 참 많잖아요. 복음은 해방입니다. 어디서 해방입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났던 그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던 그 문제들, 이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입니다. 해방. 진짜 믿어주세요. 끝났습니다.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것을 내가 먼저 알고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났다.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과거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해방받은 겁니다. 생명 얻은 겁니다. 오래된 문제, 여기서 해방입니다. 그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작년에 기도하셨습니다. 나 중심, 우리 중심. 거기서 해방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해방입니다. 성공 중심에서 해방된 오래된 이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현재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이 오래된 문제는요, 사단이 함정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문제가 뭡니까? 우리를 틀로 갖추는 거. 틀에 빠지게 만드는 거. 그게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빠져서 우리를 틀로 딱 묶어버려가지고 빠진 노도록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방법에서 우리는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신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칠 필요도 없고, 구달 필요도 없고,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고, 날짜, 여러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해방받았는데요. 믿습니까?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무속인을 운영하는 유튜브를 한번 관심 있게 들어가 봤어요. 딱 뜨길래, 이제 무속인이 막 이런저런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귀신이 이제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치주는 거죠. 하는데, 누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하는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찾아옵니까 했더만은, 거기에 있는 점 보는 사람들 중에서 한 60%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승들린 자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은 세상적인 틀로 딱 묶어버리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그 틀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미래 문제까지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요. 미래 문제까지도. 그 미래 문제가 뭡니까? 10가지 우리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다 떠나간 겁니다. 영적 문제, 우리에게는 이상 그 영적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영적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이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단의 12가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완전히 해방받아야 됩니다. 해방받은 그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속국대에 있다가 해방받았는데 그때 일본 사람 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요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여러분들은요 그 이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하면은 밋밋하죠. 신앙생활 자체가 밋밋합니다.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밋밋하지 마시고 뜨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예, 그것은요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 은혜잖아요.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모든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고 사단이 떠나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에게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증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송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확신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요 체험한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더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언약의 예정으로 이끌고 계실 겁니다. 왜? 언약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왜? 전도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시대 살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세요. 보이서 스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복음을 체험한 자의 축복이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체험하고 이제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먼저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강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것을 누려야 돼요. 자, 지금 정부 방침은요,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규 예배 말고는, 주일 예배 말고는, 정규 예배 말고는 또 수요, 이거는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수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집회를 한다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코로나 시대 때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물론 우리가 지금 모임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직도 겁내는 사람이 있다니, 모이를 예배드리는 걸 겁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회복되지 않고 영성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시스템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내가 복음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이에요. 앞으로는 더 많이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세상적으로 정부에서 우리를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로마가 얼마나 복음을 막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복음이 오히려 더 확산이 되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졌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앞으로 237 세계복음화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됩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제? 이 복음이 세상에 다 증거되는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사단과 타협하지 않고 사단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과의 영적인 소통이에요. 그것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립니까? 이 하나님 은혜를 교회에서 누리는 겁니다. 영적 헌신을 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헌신들을 하나님을 다 기억해가지고요, 앞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중직자를 만났습니다. 근데요, 축복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영적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지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받는 지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 진짜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밀 결사대가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약 속에, 이 헌신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냥 있질 않으신다니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게 되고 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제는 랩런트들을 살려 안 되겠습니까? 랩런트들을 갖다 살리는 선교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 두고 우리 청년들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홀리메이션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교회를 하나하나 이제는 승리케 하는 그 홀리메이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게의 중심이 달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이 은혜가 엄청난데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큰데 여러분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보다 더 많이 사실 잃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요,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작은 자 중에 개수다. 진짜 작은 자였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최고의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적 사령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마스크 끼시고. 당신은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를 전부 캠프로 바꾸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캠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요, 현장을 살리는 빛이요, 현장 살리는 등대입니다. 등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바다에 등대가 있습니까? 캄캄할 때 어둠은 그 현장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빛으로 부르셨어요. 재앙 가운데 무너져가 있는 이 어두컴컴한 어두움과 캄캄함이 빠져있는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릴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는 영적 사령관 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령관을 부르셨다니까요. 이것을 내가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 복음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증인.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어떤 전도자냐? 생명 살리는 전도자. 생명 살리는 전도자라니까요. 생명 살리는 증인이라니까요. 무슨 증인? 복음의 증인. 우리는 그냥 인생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증인입니다. 영적 사령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에드피아 네시와 바울이 만난 것 같이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험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증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현장을 치유하는 거죠. 치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는 도망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3장이요. 3장에 그죠? 1절부터 12절 안진뱅이가 복음 가진 베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치료했는데 그 안진뱅이에게 어떤 나라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미민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야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마찬가지입니다.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요 가는 곳곳마다 한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게 계속 옛날에 여리고로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상 현장들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있는 무속인들이요 많이 도망갔어요. 물론 몇 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흑암을 끊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요 우리를 건들 수 없고 그죠?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참빛교회가 있으니까. 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동부 현장, 북구 현장, 울산 현장 사단이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예. 이 증인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증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맞죠? 우리는 질그릇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은 보석함이 되네요. 보석함이.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보석함입니다. 우리 속에 보석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함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속지 마세요. 경제 때문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어. 지금 이 시대까지 나를 이끌고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딴 거 아닙니다. 이제는 도전해라. 계속 아까 얘기했죠? 예배. 여러분 개인 예배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 모여 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진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흑암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준비하라. 준비입니다. 뭐 준비? 성전 건축 시급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이방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 렘넌트들을 살리고 렘넌트 문화를 바꿔줄 수 있는 성전. 이제는 237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성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총대를 먼저 매십시오. 그리고 렘넌트 운동. 우리에게 이 렘넌트 운동 너무 소중한 겁니다. 렘넌트가 없는 교회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렘넌트 기대되고 우리 교사님들은요 렘넌트들 매주같이 매일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메시지도 좀 주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요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시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힘써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고 복음 체험, 복음 누림, 복음 증인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이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응답 속에 이제는 복음의 정인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는 걸음 속에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